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고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시르기에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들을 실망에 빠지게 했는가?
죽음은 전화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뭘 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오로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남들 다 쉬고 있는데, 남들 다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죠. 그런데 사실 평온할 때에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죽음의 시련을 보냈다. 그런 기억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부활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는가? 죽음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인 죽음은 처절했습니다. 차마 옆에서 바라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도 죽을까봐 그 자리를 피해가야 하는, 그만큼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강렬한 것이었다. 그 강렬한 사실만큼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활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부활을 사는 게 쉽지 않다. 어둠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를 묶어두었던 그것에서 풀려나야 하는데, 해방되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어요. 그 기억에, 그 사건에, 그 일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부활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고 체험한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케파에게 나타나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베넷병신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활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발현하셨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라도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이들은, 또 주님을 체험한 이들은 자신의 그 체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지 않았던 그 유다인들에게, 그래 좋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을 증명할 것인가, 증거할 것인가? 내가 사는 이 삶을 보아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죠. 나는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으로 깨어나는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죠. 참 우리는 세상 일들에 참 잘 휘둘립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루머나 혹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설들, 유튜브 안에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 또 내가 그것을 확산시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는 그렇게 휘둘리고 퍼뜨리면서 주님의 부활, 당신의 그 삶으로, 당신의 그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당신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왜 증거하지 않고 왜 확산시키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 믿는 이들이 해왔던 일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믿는데 그렇게 굼뜨냐? 왜 이렇게 무디냐?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디고 굼뜨고 더딘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뒤에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깊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에서 훗날 그래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궁금하십니다. 이 즈음에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당신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살았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도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핸드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를 궁금해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과 마주 앉아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해야죠. 주님, 제가 이런 시간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치다 보니까 당신을 잊었습니다. 또는 주님, 제가 이 삶을 살 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와 당신의 삶의 이야기, 당신의 그 가르침의 이야기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뜨거운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 그분이 주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듯 내 이야기를 합시다. 이 성전에 나왔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의 이야기를 드려봅시다. 주님, 참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신께 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신처럼 부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그 길에 멈추어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우리가 멈추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도 더 멀리 가시려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그 주님을 찾아서 다시 또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